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27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띠나까타 수땅 풀과 나무 토막경.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띠양 위허러띠 제따와네 아나타핀디까사 아라메 따트라코 바가와 비코 아만테시 비카오띠 바단테 띠때 비코 바가와또 바짜소승 바가와 에따다오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나마따꼬 양비카웨 상사로 뿌파고 띠나 빤냐 야띠 아위자 니와라 나낭 사따낭 딴하 상요자 나낭 산다 왔땅 상사라 땅 세야타 피비까웨 프리소 양 이마스밍 잠부디페 띠나까타 살 사카빨라상 땅체드와 에까짱 상하리트와 짜뚜랑굴랑 가띠캉 까뚜와 니키페야 아양 메마따 따사 메마뚜 아양 마따띠 아파리야 딘나 와비카웨 따사 프리사사 마뚜 마따로 아수 아타 이마스밍 잠부디 베티나 까타사카 빨라상 파리카양 파리야다낭 가체야 땅기사 헤뚜 아나마따꼬양 비카웨 상사로 뿌파고 띠나 빠냐야띠 아위자 니와라나낭 사따낭 딴하 상요자나낭 산다 왔땅 상사라땅 이왕 디가라땅 오비까웨 둑캉 빠짜누부땅 띠빵 빠짜누부땅 벼사낭 빠짜누부땅 까따시 왓띠따 야완찌당 비까웨 알라메와 사빠상가레슈 니빈디뚱 알랑 위라찌뚱 알랑 위무찌뚱띠.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잘라서 함께 모은 뒤에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이라며 놓는다고 하면 비구들이여,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두 쓰고 모두 소진되어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격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에 대해 염호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6월 27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페이지짜리 짧은 경을 독성했더니 아침에 페이스북 작동이 좀 오류가 있는 바람에 2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제 8분이 되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토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불련 동문회, 그러니까 대불련 창립 60주년 기념 전국 동문대회에 참석했고요. 거기서 어제 아침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이란 주제로 제가 설법한 거 동영상 편집해서 아이고 이런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네, 이런 오늘 화요일 아침이고요. 그렇게 대불련 동문회에서 템플스테이 분과 이쪽에서 강의한 설법 동영상 편집해서 어저께 여러분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여러분 좀 공감이 가는 설법이었는지 한번 나중에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네, 6월 27일 화요일 아침 아침 독성 초기 불교 100일 법문. 오늘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을 주제로 하는 5번째 장에 속한 첫 번째 경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이 삶이 늘 저의 인사방법, 가르침에 의지해서 또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또는 가르침의 진정에 의지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데요. 예, 갈수록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난다. 라는 이것이 삶이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템플스테이에서 제가 설법한 동영상에서도 말하고 있죠. 예, 어쨌든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이라고 하면 이 5번째 장의 의미가 그래,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는 한 달 후, 오늘보다는 1년 후, 오늘보다는 몸이 무너져 죽을 때 훨씬 더 좋아진 삶, 괴로움은 훨씬 줄어들었고 즐거움은 훨씬 늘어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향상하는 삶이고, 이런 향상하는 삶을 주제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경들을 모두 37개를 발췌해서 제5장 신행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가운데 이런
삶의 향상을 생각하자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 지금 나의 존재 상태가 어떠하길래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갈수록 나의 삶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일까? 네, 이런 측면으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라는 것을 먼저 짚어보아야 하는데, 그 주제를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네, 포괄해가지고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라고 하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삶이다. 네, 무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무지, 전도된 전도된 경향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인식에 참여해서 이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경험됐을 때 이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 느낌을 전도됨, 거꾸로 매달린 이런 경향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해서 즐거운 느낌도 항상 한 거예요. 괴로운 느낌도 항상 한 거예요. 라고 이런 무상한 느낌을 항상 하다라고 거꾸로 알게 하는 이것이 뭔가요? 무명에 덮였다. 바로 그렇게 잘못 알려진, 그러므로 이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한 거야, 그러므로 이 괴로운 느낌은 항상 한 거야 라고 잘못 아는 거, 이것이 바로 무명인데, 이렇게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서 내 삶의 근본을 차지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자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현상, 네, 이것이 무명이고,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은 이 무명이라는 전도됨의 범주에 있을 때 그런 삶을 중생이라고 한다. 네, 그 이야기를 무명에 덮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무명에 덮인 삶은 이어지는 내면의 과정,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 때문에 가래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이 가래라는 것은, 딱가라는 것을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러한 존재 상태를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중생이라는 존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이런 존재 상태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뒤따르느냐라고 하니 옮겨가고 윤회한다 라는 이런 현상이 뒤따른다. 그래서 중생을 정의하는 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냐라고 하니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중생들에게 언제부터 내가 윤회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아픈 삶이 시작되었을까? 라는 그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느냐? 부처님, 아라한, 이런 삶을 완성한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그러한 중생들에게,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보이는 중생들에게는 언제부터 내가 이런 윤회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 그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왜 그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을까? 라고 하니, 네, 이 끝에 있는 윤회의 시작점이다. 이 끝이 윤회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그 오래된 윤회의 시작점을 보아야겠는데, 여기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이다 라고 하는 요 존재 상태는 시작점을 보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보고자 하지만 중간에 가래가 딱 눈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래만 묶고 있느냐? 요 가래를 어떻게 넘어섰다 해도 그 뒤에 또 하나 무명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이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누구에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실천해서 팔정도의 실천, 이래서 가래를 제거하고 또 무명을 제거하면, 이렇게 가래에서 그러니까 가래의 묶임에서 풀려나고 무명의 덮임에서 벗어난 이런 완성된 분들, 대표적으로 부처님,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제자인 아라한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보인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에서 삼명,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으로 아래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때 숙주명이 뭐예요? 전생을 보는 알미잖아요. 그 전생을 보는 일을 가래가 방해하고 무명이 방해하는데, 그 가래가 부서지고 무명이 버려지니까 이제 방해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전생을 보는 암, 숙주명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의 시작점까지 가서 닿는, 이게 숙주명의 완성이죠. 네, 이렇게 중생들에게는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고 삶을 완성한 부처님 그리고 그 제자인 아라한들에게는 그 시작점이 숙주명의 완성으로 전생의 출발자리,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전생의 끝은 끝이 확인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표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 이 표현 한번 볼까요? 자, 말씀드렸지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작의하면 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의 3사화합 촉에서 이런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라는 거, 락고 해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보통 락고, 불고, 불락 이렇게 우리가 느낌이 정의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분석경에서 5가지 느낌의 기능을 분석할 때 보면, 불고불락은 그대로 평정인데, 이 불고불락, 평정은 이런 내입처, 외입처, 식에 의한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그런 과정은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촉과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는 락과 고 2가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물론 그때 이제 우리 또 아소까 우리 부방장님께서 이어지는 경들에 보면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 이런가 하면 마찬가지 그 불고불락을 경험하게 하는 평정을 경험하게 하는 이랬던가요? 그런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촉을 연하여 생겨나는 불고불락의 느낌, 평정의 느낌이 또 이제 제시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안과 색을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있고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가 생긴다라고 할 때는 파사 빠짜야 외다나라고 해서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라고 빠짜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경에서는 촉을 연하여 빠띠짜라는 말을 써서 뭔가 이건 좀 다른 형태의 단어를 쓰고 있으니 우리가 더 연구해보자 이렇게도 이제 토론을 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분석경에서는 그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라고 할 때는 락과 고 2가지를 보면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럴 때 무명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락 즐거운 느낌도 이렇게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그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즉 무상한 거를 상이 전도된 상 어떻게 전도됐나요? 상락아라고 하는 항상하고 만족 즐겁고 그리고 자아인 요런 전도된 상 전도된 경향 무명루라는 번뇌가 참여해서 그 즐거운 느낌도 항상하다 그 괴로운 느낌도 항상하다 요렇게 왜곡되는 알미 생겨나면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라는 거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무명이 생겨나고 나면 이런 전도된 상에는 상락아 다음에 정이라고 해서 깨끗한 거 아름다운 거 요런 또 왜곡된 경향이 있죠. 그 왜곡된 경향이 이제 번뇌로 치면 용루, 유루,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2차적으로 정이라고 하는 번뇌, 유루, 무명, 용루, 유루가 이 즐겁고 괴로운 느낌의 인식에 참여를 하면 1단계로 무상한 거요? 라고 잘못 알려진 무명 위에서 정이라는 2차적인 인식 과정이 뭘 만드나요? 그렇게 즐거운 느낌이 이렇게 항상한 거라면 그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요. 무상해서 항상해서 좋은 것인 즐거운 느낌. 항상해서 싫은 것인 괴로운 느낌. 이렇게 탐진 생겨나고요. 무명과
번뇌라는 거 두 개 합해서 탐과 진의 1차적인 거 해서 치라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죠. 요렇게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런 상과 수가 무엇냐?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 수다 라고 해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으로 탐을 만들어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심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제 라훌로버브님 12연기에 무명도 있고 식도 있고 알겠는데 행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행. 요게 신행, 부행을 메커니즘상에서 표시하기가, 그래서 좀 표시하기가 좀 불편해서 신행, 부행은 일단 생략을 했고, 심행으로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는 그 행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라브로버브님 오늘 요렇게 또 다시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행들이라는 자리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게 무명이 생겨나면 이렇게 탐과 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행은 상수해서 심이 생겨나면, 심이 그 즐거운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 소망이 생겨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라고 정의되는 가래가 형성된다. 그래서 딱가가 애의 형성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다. 그럴 때 가래는 알라야라는 성질, 붙잡는 성질이 있다. 그 붙잡는 성질 위에서 생각이 떠오르고 견해가 나오고 의도, 기대, 지향에서 사유로, 그리고 신업, 구업으로 요렇게 가래가 가지는 성질인 그 붙잡는 성질 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 이것이 집착된 행위라고, 취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 위에서 형성되는 가래의 붙잡는 성질 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기 때문에 요것을 오온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위라고 한다. 유위라는 것은 경에 정의되기를 탐진치가 함께하는 상같다, 유위라고 한다. 물론 경에서는 직접적인 그 정의는 탐진치가 부서진 것, 무탐, 무진, 무치를 무위아 상같다라고 정의해 주죠. 무위가 탐진치가 부서진 거니까 당연히 그 부정 접두사가 배제된 상가가, 유위라는 거는 무탐, 무진, 무치 아닌 탐진치가 작용하는 따가로의 삶. 네, 그래서 이렇게 가래가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집착하는 삶, 요것이 유위에서 형성한다 라고 말하는 오온의 행들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가 안에서 무명과 가래가 이해가 되면 이제 경에서 말하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라는 요런 중생들의 현주소가 알려지죠. 그러면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 이랬거든요.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무슨 의미인가요? 예, 바로 이렇게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면 이런 유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이 잠재한다. 이런 유의적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으로 상이 잠재해서 번뇌 이렇게 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면 이전의 삶을 통해서 머물고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 그 식온에 더해지면 식의 무더기가 커진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전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 식이 지금 순간의 삶의 과정의 결과로 머문 식이 더해졌을 때 커지는 것. 요것을 늘어남.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요렇게 이전의 삶 더하기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해진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연기적인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연기된 식,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조건경에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의 연기를 보았고, 그때 이어가지고 연기된 법들이라고 해서 무명으로부터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12가지 법이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삶의 과정의 누적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것. 그런데 이 식이 연기된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죠. 예,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타미승경에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연기된 식의 무더기와 함께 참여하는 명색이라면, 식이라는 마음과 명색이라고 하는 몸과 파생된 것들, 요것이 함께 하면, 요거를 정지 상태로 말하면 활성의 개념이 배제되고, 활성이 배제된 정지 상태로 치면 그대로 식과 명색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그 촉과 작의라는 활성 요소가 배제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되죠. 그 오온이 되는데 어떤 오온입니까? 바로 집착에 의해서 사유가 신업구업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뭐 크게는 사유, 의업에 포함되는 욕탐이 오온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붙잡아서 오치온을 만드는, 그렇게 나의 것이라고 자기화되는 이런 삶의 과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할 때 활성 요소가 배제된 정지 상태로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이지만 바로 욕탐 때문에 집착된 오취온의 상태로 생겨나서 정지되어 있는 그 정지된 상태를 유바와라고 부르죠. 바로 오취온이죠. 물론 그것이 그 삶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정지 상태로 있진 않죠. 삶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겨나는 결과물로의 정지 상태를 말하니까 오취온이라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이렇게 정지 상태로 표현하고, 그것을 존재다, 오치온인 나를 지시하는 말이 존재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삶은 그렇게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촉과 자의에 의한
활성 상태, 지금을 살아가는 상태죠. 그럴 때 이런 존재라는 거 또는 그 활성 상태인 식과 명색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엔 어떤가요? 한순간 살아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존재가 생겨났어. 그러면 지금 존재가 지금 이 순간을 이어서 사는 거. 그래서 활성 존재,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지금 삶의 첫 자리에 와서 이런 지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유 또는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금 삶의 시작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순환 구조로의 삶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정지 상태로는 오치온, 그래서 유, 바와라고 불리는 존재가 생겨났고, 활성 상태로는 식과 명색인데 활성 존재라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를 부었다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유, 정지 상태인 유, 바와하고는 어원으로는 같지만 다른 단어 부었다라고 표시해서 존재와 활성 존재를 구분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몸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식과 명색의 이 활성 존재로서의 나에게서 명색은 버려지죠. 오직 식만이 생존 기간의 차별에 의해서 몸이 무너져도 명색이 버려져도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다음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다만 중생,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는 식은 몸 없이 명색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제한성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몸이 무너지면 더 이상 순환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되면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가게 되죠. 자, 이 몸과 함께 있다가 새로운 몸으로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옮겨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식이라는 것이, 연기된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몸과 더불어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몸이 무너지면 식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중생의 특징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가는 것, 옮겨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게 옮겨가서 새 몸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태어납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태어나면 이제 새로운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활성 존재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야 1번 근본 법문의 경에서는 태어나면 활성 존재 부다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그 태어난 다음 생의 존재가 또다시 활성 존재가 되어서 그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런 순환 구조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활성 존재에게 노사 수비고운에 이런 괴로운 무더기가 생겨나서 자라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 요렇게 그 12연기의 해석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생겨나는 이런 존재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나, 즉 존재에게 이렇게 몸이 무너지면 옮겨가서 태어나고 그렇게 삶의 과정이 이어진다 라는, 이런 옮겨가서 태어나서
또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삶을 뭐라고 해요? 윤회라고 부르죠. 자, 요게 이 경에서 설명하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 말의 의미죠. 그리고 이런 중생들에게는 이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윤회의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다. 누진명, 과거에 대한 알의 완성으로의 언제 생겨나서 이렇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삶을 되풀이하고 있을까라는 그 언제라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풀가나무경 15번 상류따 알려지지 않음 상류따의 경들이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중생을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바로 요거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 이건 우리가 이런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중생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라는 거, 여러분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 잊지 않기로 하겠고요. 여기서 그래도 또 하나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어제도 우리 그 또 카톡에 보니까 참 보면 그 훌륭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 불사에 매진하는 우리 동기분이 어제도 저한테 그 윤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쭉 좀 대화가 토론이 되니까 거기서 해피스님은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씀하지만 식이윤회하고자 하면 그 동일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 동일성이라는 것이 결국 아뜸만이어야 하니 무아하고 윤회가 배치되는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해피스님이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하는데 타당치 않음을 이제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할까 하다가 늘 하는 말이고 해서 더 답은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식이 윤회하는데 왜 이 식이 어떤 식입니까? 연기된 식입니다 라는 이 말을 빼놓지 않나요? 연기된 식, 윤회하는, 물론 우리가 도시경 가운데에서는 식이 윤회한다라는 표현을 직접 해주고 있으니까 식이 윤회한다라는 거는 일단 부처님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우리 동기분 그 참 진짜 훌륭한 동기분인데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하는 분인데, 문제는 그렇게 그 지도자인 분조차도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나라고 하는 중생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윤회 없다는 이 주장을 거듭해야 하는, 참 이게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참 가장 큰 어려운 현상이다 라고 제가 반복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연기된 시기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지금도 누적을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다. 변화하는 시기다. 무아라고 아뜨만이라고 하면, 아라고 하면 본질이어서, 우리 잘 아시죠?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 변하지 않는 거가 아거든요. 그런가 하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 요게 무아이거든요. 연기된 시기라는 것은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시기라.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는 이 말 안에 이미 아라고 하는 그 설정된 개념이 배제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전도되지 않음에 부합한 시기란 말이죠. 연기된 시기의 윤회라고 할 때는 이미 윤회를 말하자면 무아하고 배치된다. 그러므로 무아가 불교 안에 선언되는 한 윤회는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세간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뭐예요? 경에서는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에서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정확히 되려면 우리가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들어선 성자 이렇게 올라야 타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 라고 무아인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라고 해서 무아와 윤회는 전혀 어긋남이 없다. 무아라는 교리와 윤회라는 교리에는 조금만큼도 충돌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시기윤회한다고 하면 무언가 윤회하는 삶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그 존재가 제시되는 것인데, 그런 동질성을 확보한 존재는 아뜸아니요. 그러니 무아가 선언되는 한 윤회는 있을 수 없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12연기로서 설명하는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래서 아뜸한 아닌 무아인 식이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으로 중생으로 있는 한 살아가고 있다 라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연기된 시계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당연한, 아니 세상에 이 연기된 시기 아니라면 어떻게 윤회하겠어?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처님이 선언하는 무아라는 교리와 요만큼의 어긋남도 없는 타당한 해석이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저는 참 좀 안타까워요. 정말 불교 안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 우리 친구분이 그렇게 불교 신자로서 진정하게 살고자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민주화의 그 열풍 속에서 대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유물론적인 관점에 노출되었던 뭐 이런 영향이 한국 불교에서 단멸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윤회 없음이라는 관점에 떨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하죠.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뭐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을 하고 이 시절에 오직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순수한 불교 신자가 되기보다는 오직 그 민주화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뭐 그분들이 하던 표현이 매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교 학생회를 운영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던 시절 그 80년대 뭐 90년대 이후는 제가 대학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그 시절에는 그렇게 불교 학생회조차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대의 삶을 향상하는 우리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런 접근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위한 매스, 대중, 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교 학생회도 존재한다. 이런 관점으로 불교 학생회에 참여하든 뭐 이런 말하자면 선배들이 잘못 이끈 거죠. 우리 또래에도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불교 학생회에 와가지고 불교 신자들을 모아놓고 마르크스를 강의하는 뭐 이런 선배들의 잘못이 지금 한국 불교의 지도자의 범주에 속하는 이제 60대 우리들도 그렇게 불교 신자이고자 하면서도 윤회를 부정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생겨나게 했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하겠어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연기된 시기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 이런 오오는 있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오는 없다라고 아뜨만이 부정되고, 예, 바로 이렇게 무상고 무아, 변하는 것,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하는 시기, 조건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무너지고 소멸하는 것, 이런 성질을 가지는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것, 무아라는 부처님의 선언과 요만큼의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고 목청을 높이고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가 봐라고, 그러니 부처님 말씀의 윤회라는 것은 거짓이요, 윤회는 빼고 경을 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접근을 하죠. 문제는 그런 바른 이해가 함께하지 않는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들의 주장이 한국 불교에서 대중성이 우선되는 이런 현실 때문에 그게 불교인 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가 그런 현상을 타파하고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 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번 상류따, 시작을 할 수 없음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은
풀과 나무 토막 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이라는 바로 이런 중생 존재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고, 이런 존재에게 그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설명하세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 잠부디파, 잠부디파라고 하면 수미산의 남쪽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래 보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 잠부디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잘라서 함께 모은 뒤에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이라며 놓는다고 하면, 비고들이요, 이 잠부디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두 쓰고 모두 소진되어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격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에 대해 염오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너무 오랜 세월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격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우리가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윤회의 과정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괴로움을, 격렬함을, 불행을 경험하고, 그렇게 불행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또 하나의 무덤을 증가시키는, 요런 삶을 반복해 왔다, 누적했다. 그러므로 이제 부처님, 나의 제자들아, 이제 그대들은 이런 무덤을 증가시키는 삶에서 벗어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행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행들에 대해서 염오하고 이탐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명과 가래를, 자, 염오 이탐 해탈이 뭐죠? 심의 전후 염오 이탐하고 소멸, 법내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소멸,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에서 해탈하는 것, 그거를 염오 이탐 해탈이라고 말하고 있죠. 염오 이탐하고 소멸함으로써 가래로부터 마음이 벗어나는 것, 해탈. 염오 이탐 해탈함으로써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기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대들이 염오 이탐 해탈로서, 즉 탐과 진과 무명을 버리고 가래가 부서짐으로써 더 이상 무명에 덮이지 않고 가래에 묶이지 않은, 그래서 옮겨가 태어나고 늙고 죽는,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부처님, 내가 바로 그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을 어떻게 불러요? 로께 위왔다 차도 라고 해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부처님을 표현하잖아요. 부처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 중생들의 세상에서 바로 윤회의 장막을 벗겼다. 무명을 부수고 가래를 부숨으로써
더 이상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덮인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났다. 요거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라고 부처님이 선언되죠.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딴 사람 아니에요. 바로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윤회의 장막, 나를 덮고 있는 윤회라는 장막, 그 장막 안에서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한다? 윤회한다. 내가 그렇고 이런 중생들로 구성된 세상을 바로 그 윤회라는 장막이 덮고 있다. 부처님이 누구냐? 세상에서 이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다. 부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개념적인 정의를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실현한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중생의 삶, 중생들의 세상에서 윤회라는 그 현상을 벗겨낸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요. 정등각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요. 윤회의 장막을 벗긴 거.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옮겨가 태어나서 윤회하는 이런 아픈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어. 더 이상 무덤을 증가시키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어. 이게 깨달음이요. 이게 부처님이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 자체가 윤회의 장막을 벗긴 거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내 깨달음이고 삶의 완성이다. 열반을 실현한 거요. 이렇게 부처님은 윤회로서 당신의 깨달음을 정의하는데 무아가 선언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연기된 시계라는 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들의 이런 주장에 배우지 못해서 그 주장을 옳다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부처님 제자라고 굳건한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스승이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본질인 윤회에서의 벗어난 그걸 거부하는, 윤회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배우는 일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불교 신자가 되고자 해도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배워 알지 못하니까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훌륭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한쪽 측면에서 보면 모범적인 불교 신자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거부하는 불교 신자 아닌 삶에 매진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또 어느새 많이 가버렸네. 사실은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이란 개념으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라는 부처님의 깨달음, 이 관점을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첫 번째 경, 풀과 나무 토막경에서는 또 요 관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지금 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 가지가 잎들을 다 잘라 모아가지고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그릇에 담아서, 요것은 나의 어머니의 거,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거, 이러면서 내가 있고 내가
어떤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전생에 있었고, 뭐 지금은 지금 어머니의 자식으로 내가 있고, 또 어떤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전생에 내가 있고, 또 어떤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전생의 내가 있고, 또 어떤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전생의 내가 있고, 요렇게 나의 전생을 나열해 가면서 그 내가 어떤 나였냐?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나였다. 라고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라는 존재로서의 전생들, 이렇게 전생을 말하면서 그 각각의 전생에 나의 각각의 전생에 나를 낳았던 어머니에게 요 4개에 해당하는 만큼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그 어머니를 나열하면 끝이 없다. 윤회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 책은 우리 초불련 강목 스님께서 번역하신 책이죠. 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서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을 잘라서 하나의 더미로 모아놓고 이것은 나의 어머니,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라고 헤아리면서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가지와 잎이 다 없어지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지금 초불련의 번역은 그 풀과 나무 토막을 배열해 놓는데, 누구에게 배열하냐 하면 나의 어머니가 있었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어머니가 있어. 라고 해서 어머니의 어머니들의 역사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있고 해서 어머니의 모계의 유전자에 의해서 연장되어 오는, 뭐 이런 의미로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의 전생들을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어머니들로 연결되어가는,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의 전승, 이런 의미로서 해석되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강목 스님의 번역뿐만이 아니에요. 자, 요 책은 한국 파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의 상류다니까야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면 이 부분이 같은 의미로 나타나요. 보면 이런. 자, 여기 보면 수행승들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서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따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고 이분은 나의 어머니, 이분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식으로 헤아려 나간다면, 수행승들이요 라고 해서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니의 계보, 말하자면 그 몸에 의한 DNA의 연속성에 의한 이런 어머니들의 계보, 즉 인류의 역사가 끝이 없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사실은 이 번역은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말 번역된 두 분의 번역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그 비쿠 보디, 보디 스님의
그 영역본을 뭐 대표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 영역본에서도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예, 뭐 아무래도 이 경에 대한 주석서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 그 주석에 의해서 보디 스님도 강목 스님도 전재성 박사님도 선배 스님들의 주석에 입각해서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해서 나의 전생들, 나의 첫 번째 전생, 두 번째 전생, 세 번째 전생, 네 번째 전생, 내 각각의 전생들마다 계셨던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 전전생의 어머니, 전전전생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계보가 아니고 나의 전생들의 과정에서의 어머니였던 분. 그러면 중심은 나의 전생이고 거기에 함께 그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런 개념으로 윤회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어머니들의 계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알 수 없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이런 해석이 아니고 나의 전생들의 이 과정, 내가 윤회하게 된 그 시작점까지를 나열하면서 그 내 전생들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는 내 윤회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라는 경의 주제에 부합하는 해석이죠. 요게 그러니까 그 원어로 보면 아양매 마따 따싸매 마뚜 아양 마따띠라고 해서 아양매 마따, 이분은 나의 어머니, 따싸매 마뚜 아양 마따, 나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나의 이분은 어머니. 이런 식의 결국은 이제 그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제 차이일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문장이 나오면 기존의 번역처럼 어머니, 그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이래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중생들의 윤회의 시작점을 비유로서 말하는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예민하게 말하자면 따싸매 맞뚜 아양 맞다라는 요 하나의 문장을 살펴봐야 되죠. 이럴 때 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어머니의 것이었던 나의, 그런 나의 어머니인 이분, 이렇게 의미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윤회의 과정에 시작점을 알 수 없다. 내 윤회의 과정이 이렇게 그 세상 모든 나무 토막을 다 모아놓고 배분을 해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나의 윤회의 과정이 길다. 이런 의미에 부합하는 번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풀가나무 토막경 통해 가지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선언,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라고 그 완전한 깨달음이 정의되는, 그럴 때에 무명과 가래 때문에 내 삶의 시작점,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마치 모든 불가나무를 다 모아서 내 전생의 어머니, 전전생의 어머니, 전전전생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도 세상에 그 많은 불가나무 토막이 다 없어져도 내 전전전전전생의 어머니 몫이 부족한, 그렇게 이 윤회의 과정이 길고 시작이 알려지지 않을 만큼 요런 설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 윤회라는 자체, 부처님이 누구냐, 그 깨달음이 무엇냐, 윤회의 장막을 벗긴 것이다.
그리고 비유로서 말할 때 지금 하여간 보디 스님의 비구나 강목 스님, 전재성 박사님의 이 주석서에 의한 번역이죠. 이 번역은 사실 의미를 정확히 따지면 오류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 경에 주목했다 하면, 봐라, 풀과나무 토막경에서 말하기를 이 윤회한다는 거, 그 윤회의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곳을 너 자신의 전생들의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이 어머니의 역사, 인류의 역사, DNA를 통한 몸으로의 연결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풀과나무 토막경을 가지고 부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럼으로써 나는 죽으면 끝나고 DNA에 의해서 연결되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될 뿐이라고, 이렇게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근거되는 경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스님들 그 주석서를 쓰신 분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 참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그 주석서의 작자들께서 이런 부분, 자칫 이 경에 대한 주석의 오류가 윤회를 부정하고 DNA에 의한 윤회, 단멸론으로 인류라는 내 삶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지속된다. 죽음은 끝이다. DNA만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뿐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주석을 누군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그런 주석의 오류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가지고 이 경을 보았다면, 해피 스님, 스님 거 틀렸어. 15번 상류다 1번 경을 봐봐. 나의 윤회가 아니라 어머니들의 계보의 지속을 말하잖아 라고 따졌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경을 보면서 그 기존의 주석에 의한 번역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오류가. 그래서 우리가 주석, 물론 때때로 주석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라는 부분 이렇게 좀 저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는 하지만, 그러나 교리에 대한 해석에서는 우리가 주석을 그야말로 누구의 작품인지도 모르는 그 주석을 뒤따르는 이런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하죠. 자, 풀과나무 토막경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주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